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면 고난 고통 나와 가정에 우환이 없을까요? 정답은 어떤 분은 연단을 위해서, 연단은 영적인 성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연단을 위하여 어떤 분은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불가능하기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 고통에 영적 선물이 필요치 않을까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노아 홍수 심판하시고 멀지 않아 이 지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셨다가 가셨죠.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면 온전하고 성경 말씀 기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각종 죄를 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10명이네요.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엄청나네요. 소가 500결이요 500마리요 암나기가 500마리고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여기에 일하는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두었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더라. 이 시대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자기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철저하게 번제를 드렸다.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제가 포스터를 하나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사탄도 예수님 앞에 왔고 천사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하늘 여기저기 땅에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욥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온전하고 어린이같이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형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에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귀 사탄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만큼 복을 주시면 누군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마귀 사탄이 좀 삐딱하게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한번 뺏어 보시라고 그러시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그랬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니. 여기서 마귀 사탄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권한을 너에게 줄 테니 다만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소만 뺏어간 것이 아니고 소를 먹이는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 시험을 위해서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종들이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서 진멸했다.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였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불을 떨어뜨려서 양과 그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하신 거네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이 낙타만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종들을 또 죽였다는 겁니다. 그 욥의 믿음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큰 바람을 일으켜서 집을 날려버리고 부셔버릴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이때는 욥이 좀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스러운 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대단한 믿음이네요. 예수님이 저에게 다 주셨고 예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합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더라.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박탈당하고 종들이 많이 죽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탓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1차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사탄이 시험 감독이 되어서 실시한 1차 재산 물질에 대한 욥의 믿음 테스트는 욥이 1차로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2차 시험이 있는데 욥의 건강을 통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기 2장.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터넷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다고 그렇게 또 믿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한 분이라는 것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귀 사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귀 사탄 너가 나를 움직여서 그를 욥을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나를 배신하지 않고 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한번 위협해 봅시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마귀 사탄이 역시 아직까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는 이 내가 중요합니다. 보라 그래 마귀 사탄 너의 말대로 해보자. 보라 그가 욥이 마귀 사탄 너의 소나기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라 하시더라. 욥을 쳐서 엄청 죽기 일보 전까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허락은 하는데 욥의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마귀 사탄에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 얼마나 심했으면 제 불을 태운 그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깨진 거 여러분 그 그릇 질그릇 아시죠? 그 단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흙으로 구운 그릇 깨진 건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자기 몸을 긁고 있더라. 저도 그 노가다 주로 풀베기 작업하는데 풀독이 몸에 올라가고 이게 상당히 오래되는데 너무나 간지럽더라고요. 밤에 잠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몸을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부인은 믿음이 하나도 없죠. 벌써 하나님을 배신을 해버렸죠. 그러나 욥은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도 마귀 사탄이 피부병을 심하게 앓게 만들어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2차 시험도 합격한 겁니다. 욥이.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고장으로부터 왔으니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마신 소팔이니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티끌 뿌리는 거 여러분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셨습니까? 기분 나쁘면 막 티끌 뿌리고 뭐 하죠. 그래 자기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맞을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7일 동안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고통을 당하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믿음에 의리 있는 영적으로 의리 있는 3명의 친구를 여러분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리 있는 3명의 친구를 꼭 만드세요.
욥기 3장을 보시면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마 하나님은 욕을 못하고 하나님 욕하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욕을 못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켰을 때 10년 전에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직 깡패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섭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사 죽였죠.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자기 사촌 형도 독살시키고 그런 김정은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분이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성령 받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욥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욕하지는 못하고 뭐라고 감정을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가 되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욕을 할 수 없고 내가 이 땅에 좀 안 태어났더라면 지금 그렇게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3절 4절 5절 6절 쭉 그렇게 다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에서 어찌하여 내가 엄마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엄마인데 태어나면서 죽어버리지 않았던가 후회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탄 후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마지막 장이 42장인데요.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욥이 앞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어떤 나의 생각도 나의 어떤 말도 주께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거는 어떤 회개하는 장면 같네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욥이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전에 임종을 앞두신 분에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그분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가서 그렇게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던데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성경 말씀 시각으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지시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내가 사람 때려 죽였나 도둑질 했나 그걸 떠나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웃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고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죠. 지옥 보낸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 이웃 지옥 가는 거 보고 방치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라고 말씀드려도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죄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할 게 있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께 옳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나 봅니다. 주께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옳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나 봅니다. 욥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 욥이 회개할 것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 중이네요. 너희가 내 종 욥에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발닥과 나마신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은 욥의 그 시험이 7박 7일인가요? 7일 동안 밤낮으로 당한 건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욥의 그 욥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2배의 재산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배신했더라면 욥은 끝났을 겁니다.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왔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든 자매 형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왔어. 이 말씀은 제가 좀 영적으로 걱정하면서 이 부분을 적어봅니다. 요업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죽인, 요 글자가 좀 오타가 생긴, 죽인 많은 하인들이, 머슴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왔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주께서 욥에게 내리셨던, 사탄은 욥의 시험 감독관에 불과합니다.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한 개씩을 주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의 이름은 커시야, 셋째의 이름은 케렌하푸이라 하더라. 발음하기도 좀 그러네요. 케렌하푸이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어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몇 살에? 140살에. 여기 요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 사탄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숨도 마귀 사탄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더라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강도가 있다면 그 강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도보다도 10,000배도 더 무서운 내 몸도 죽이고 나를 지옥에 혹은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 뜻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한 아사리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참새 한 마리도 역시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으니.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앞에 그 사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그 예수님 앞에 마귀 사탄이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마귀 사탄이 이 소리를 했느냐 하면,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서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인이다. 군단이라는 것은 군인들, 군단, 사단, 군단, 아주 숫자가 많다는 뜻이죠. 군단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지금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수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여기서 깊은 곳은 지옥으로 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도 지옥은 아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옥 불못에 갖다 집어쳐넣어 버리면 마귀 사탄도 엄청 고통을 당한다 이 뜻이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부탁을 들어주시네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부탁하니 예수님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시네요. 사탄 귀신도 자기들 자율적인 권한은 소수이고 하나님의 지배와 계획과 영적인 법률에 의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역할이 끝나면 거짓 선지자와 666 짐승국과 두목과 사탄들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지옥 유황불못으로 넣으신답니다. 마귀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더라. 그 다른 성경에 보시면 돼지가 2,000마리라고 기록 중입니다. 마귀 사탄 2,000마리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촌락으로 가서 그 말을 전하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나가 예수께로 와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구원 못 받은 증거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데 점수가 100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 영혼 심판대에서 99점밖에 못 받았다면 100%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목사라고 심판 담당 천사가 1점 공짜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왜 갈급한 심정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오늘 밤 아니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회개 기도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회개 기도하셔서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을 때까지 몇 달이고 1년이고 노력하셔서 꼭 죄 용서 받으시고 성령 구원 받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시다가 앞에 욥처럼 수명이 끝이 나면 여러분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도 회개 구원 천국 지옥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저도 목숨 바쳐 책임지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